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급하거나 또 포기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앞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내려놓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조급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CEO, 사장으로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겉으로는 신앙이 정말로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불안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강대국들에게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이의 성품이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품이 자라야지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맡겨도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과 또 남은 자의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겸손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왕궁도 없었고 많은 군대도 없었고 성전도 없는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을에 누가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말이 여물을 먹는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작아지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기서
붙여두시겠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 누구를 내버려 둡니까? 여기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을 내버려 둔대요.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쓰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방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에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결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마음을 기초로 조급하게 의사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한 경쟁 때문에 또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 마음에서 겸손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겸손을 배울 수가 없고 신앙적인 성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3절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작아지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게 하셨어요. 붙여두셨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버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지금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예를 쓰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소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능력은 원어로 오즈라고 합니다. 오즈. 그런데 이 오즈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힘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힘으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내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요. 나의 능력의 크기가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장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내가 공동체에서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크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 겸손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조직에서 신뢰받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쓰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을 때에 오히려 공동체가 더 안전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바로 겸손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하나님 왜 아직도 이런 상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요, 우리의 힘을 앞서서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무언가를 빚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내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탄생하신 후에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되는 겸손의 성품을 배우는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는 동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될까요?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예언을 하는데 서서 목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데요, 자리를 지킨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앉아있죠. 당시 세상의 왕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목자는요,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항상 양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주목받지 못해요.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면요,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보면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잠시 양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은요,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곧바로 나서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무대 전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 드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종 든다는 말은요, 앞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엘리사는 전면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리를 지키는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요,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위험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조용히 남아서 준비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겸손의 말씀, 이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담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평강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은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결과를 결정지으려고 하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서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늘 부담을 감수하게 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7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담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슬은 조용합니다. 언제 내리는지 몰라요. 이슬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이슬은 아침마다 변함없이 내려요. 여러분, 이슬 같은 사람은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슬 같은 사람은 표시나지 않는데 없으면은요,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이슬 같은 사람은 조용한데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되는 거죠. 이슬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7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슬 같은 사람은, 담비 같은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왜 마음이 막 흔들립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슬과 같은 사람은 사람 보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슬 같은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안에서 이슬과 같은 존재로 빛나는 등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표시가 나지 않는 등인데요, 바로 비상등입니다. 여러분, 비상등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잘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화재 속에서, 정전 속에서는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등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상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은요,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 비상등과 이슬은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이슬과 같은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비상등과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남은 자,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상처를 되새김질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되새김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마음이 더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젊은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사자는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썩은 상처와 반복되는 그 원망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찢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썩은 상처와 반복되는 원망도 젊은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당당하게 지나가는, 당당하게 전진하는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은요,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알고 있지만 상처를 지나가는 힘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가 가진 물건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집안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죠. 쌓아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물건뿐입니까? 지난날의 상처 버리지 못하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배신당하는 거 버리지 못하잖아요.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서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상처의 잡동사니, 배신의 잡동사니,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그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놓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담대해진 제자들은요,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툭툭 그냥 털고 담대하게 다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찍고 지나갔습니다. 나아갔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있고 쌓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상처에 대한 그 마음을 되새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담대한 마음을 내 힘으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쓰는 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들은요, 분노가 생기는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나의 상처들을, 쓰리개와 같은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썩은 상처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제 나는 썩은 상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시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발에 붙어 있어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면은요,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자와 같이 전진하게 하십니다. 상처에서 말씀으로 시선으로 옮겨질 때에 방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엘리사의 종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시선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 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항상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후에 말씀으로 응답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전을 나가면서 기분이 기뻐지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은 상처에서 말씀으로 내 시선이 향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베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구나. 내가 상처받아서 돌베개하고 자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함은 더 강해지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를 더 이상 먹지 마세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시작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함은 나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주목받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결과가 없어 보여도 겸손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담대함은 나를 키우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젊은 사자처럼 썩은 고기를 붙잡지 않고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용기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담대할 수 없죠.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젊은 사자처럼 내 상처를 밟고 찢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림절의 기다림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